하나님,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think those I am 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나는 생각한다, 그런 거로 존재한다고 하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이른 아침에 산책하는 이런 습관이 있어서 이른 아침에 늘 산책을 하곤 했는데, 동이 트기 전이기 때문에 어스름한 것이죠. 하루는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뱀이 길 한가운데 또 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길을 살살 비껴서 산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도 가니까 또 거기에 이 뱀이 또 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언짢지만 또 이렇게 돌아서 산책을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갔더니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사생결단을 해야지. 그리고 가지고 가는 지팡이로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을 내리쳤습니다. 내리치고 보니까 그게 뱀이 아니라 밧줄이 돌돌돌돌 몰아져 있는 거예요. 이때 데카르트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우리는 우리가 보면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데카르트는 순간 충격을 받기를, 아니 내가 분명히 뱀으로 봤는데 내가 본 것을 내가 못 믿게 생겼으니 내가 앞으로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충격을 그가 받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다 믿는다고 했더니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 도대체 나는 앞으로 무엇을 믿으며 살 것인가. 그때부터 데카르트는 회의주의 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할 수 있을 때까지 의심한다는 회의론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왜 의심할까? 사람은 의심하는 까닭이 자기가 본 것이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는 것은 전부 의심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자기가 생각한 것에 벗어나면 심지어 성경까지 다 의심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데카르트처럼 대표적인 회의론자, 바로 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디두모라고 말하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이 도마는 내가 그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창에 찔렸던 허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10사람이 다 믿는다는데 자기 혼자만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회의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가 후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도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져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마는 왜 회의에 빠졌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면 도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제자예요. 한 번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다 유다로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선생님, 그 유다로 가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가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여기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인다면 우리도 함께 죽어야 한다.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면 죽으리라 가자.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렇게 확고한 사람도 때로는 그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요. 그리고는 평안하라 두려움에 떨던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다가 나중에 나타났어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자 오늘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의심도 좀 적당히 하고 말도 좀 가려가면서 할 일이지 아니 그래 스승의 그 못 박힌 손을 내가 봐야 하고 내가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의심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 까닭을 바로 앞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 도마의 의심은 그때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생겼다라는 설명으로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마가 이런 회의에 빠지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들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남들 다 은혜를 받을 때 자기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디자인하실 때 우리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서 골방에서 열심히 말씀을 보고 막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디자인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디자인하실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면서 믿음이 성숙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이탈이 됐을 때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회의와 가도 그만 믿음을 버려버리는 그런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천국은 각자의 믿음으로 가지만 천국까지 가는 믿음의 성숙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려면 예배 공동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이 공동체의 활동에 함께 어울려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어쩌면 그렇게 엉덩이에 스프링 달린 사람처럼 팍 일어나가지고 후다닥 가버려요. 차라도 막히면 신경질 내가면서 막 집으로 후다닥 가버려요. 그냥 행여나 누구랑 엮일까봐 안 엮이려고. 웃는 분은 수상해. 그런데 그 심정을 이해하지요. 때로는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그 심정을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상태의 신앙에서 머물러 버려요. 상처받은 그 모습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아니 신앙이 퇴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공동체 속에 여러분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아예 오후 예배는 담싸버리신 분들, 수요 예배는 아예 생각도 안 하신 분들, 목장 예배는 아예 건드리지 말고 나 조용히 교회 다닐 테니까 신방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심정은 이해하나 그 신앙은 대단히 위태하다. 대단히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늘 의심하게 되고 늘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소속감이 없으면 더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사랑하고 또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모여서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유혹은 더 심하고 어려움은 더 많기 때문에 자꾸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어야 그 신앙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공동체 교회 모임과 활동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해요. 그것은 교회의 무슨 활동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들어야 성숙하는데 주일날 이 낮예배 한 번으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기가 어려워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와 하고 늘 고백해요. 왜? 그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3대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것을 빠뜨리면, 이것을 소홀히 하면 소위 이게 고장난 바퀴처럼, 여러분 고장나지 않는 바퀴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고장난 바퀴가 삐그덕 소리를 내요. 그건 고장난 바퀴가 돼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제의 장인 교회 예배나 그리고 목장이나 이런 가족들이 모여있는 우리 예은 공동체가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 함께 해야 해요. 우리가 판단하기 우리 교회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 적어도 200명은 매주일마다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의 출석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합니다. 또 굳이 우리 교회가 막 등록하라고 하지 않아요. 본인들에게 혹 마음의 부담이 가거나 할까봐. 또 하나 제가 바라는 건 혹 다른 데 상처를 입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떤 분들은 1년, 2년, 5년 만에 등록하신 분도 계신데 혹 1년, 2년 계시다가 치유가 돼서 다시 본교회로 돌아간다면 저는 박수를 치며 기뻐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참여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길면 좋지 못합니다. 속히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해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심정은 100번 이해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아주 좋은 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청교도적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청교도들의 신앙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성수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 주간에 성도 교제 모임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중에 성도들의 모임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게 청교도적 신앙이에요. 왜 소홀히 하지 않느냐? 성경적 명령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실제적인 실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모여서 서로 간에 참석하며 격려하면서 믿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빠진 그날 그 모임에서 주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부흥이 일어난다면 형제여, 당신이 영적 손해가 얼마나 큰지 상상해 보라 그랬어요. 그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참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해가 얼마나 큰지. 그런 거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친구와의 약속보다 교회에서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교회 모임은 좀 빠져도 되지만 친구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여러분,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의 교제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에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도마가 자기만 빠졌단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니는 워싱턴의 한 교회가 있었는데 토요일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여보세요. 루즈벨트 대통령 나가는 교회죠. 그렇습니다. 행정하시는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내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석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물었겠어요? 대통령 구경하러 가려고 물었어요. 이때 이 행정하신 분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내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석하실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내일 예배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당신도 그분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동을 안 해. 왜? 그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당신도 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의 충고처럼 주일날 올 때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그 모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믿음의 회의는 눈 녹듯 사라지고 신앙은 견고해지고 믿음은 찬란하게 빛나며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예배드리고 모임에 참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 그는 하필이면 그 귀한 모임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모임에 자신만 빠져서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 든게 되는 거예요. 이때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던가? 아니 세상에 자기 스승의 허리에다가 창자국 아픈 데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고 한 이런 막심한 이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반응은 뭐냐? 주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허리에 손가락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도마의 회의에 대해서,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이런 모습인데 그에게 이 마귀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앞에 다른 제자들에게는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믿음의 깊은 회의에 빠진 도마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냐? 네 말대로 네 허리에다 네 손가락 넣어봐라 말씀하시는 까닭이 뭘까? 그의 신앙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아시고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도마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도마야 네가 그렇게 못 믿겠냐? 그러면 내 허리에 손가락 집어넣어 봐라.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시고 여전히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흔들리고 의심이 가는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를 나무라시거나 그리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찾아오셔서 나에게 격려하시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풍토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회의를 느껴서 때로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감히 질문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했다가 믿음 없다고 핀잔 들을까 봐.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봐 질문을 못해요.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혹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우리는 그것을 서로 간의 모임에서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해요. 그게 알파라는 게 왜 좋냐면 무엇이든지 anything, 무엇이든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것이 알파예요. 그래, 그게 좋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물어봐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한 질문은, 그러니까 구도자적 심정에서 믿기 위해서 회의를 갖는 것은 이건 필요한 것이에요. 진지한 질문,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도자적 자세로서의 질문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믿음의 해답을 얻고 그 해답을 얻음으로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신앙은 성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누가 믿음의 질문, 때로는 신앙적 회의나 어떤 의심의 질문을 할 때 예수님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세상에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여태 그런 질문 하고 있냐고 핀잔하지 마시고 여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친절히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고 함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학생은 진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왜 안 할까? 사실은 다 알아서 안 하기보다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뭘 물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묻는다는 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도 역시 청소년 단기에 대단한 신앙적 의구심,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신앙적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안셈이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음 없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랬어요. 저는 열심히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 해답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했고 그 고민이 저를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에요. 의심 하나도 없이 목사님이니까 믿음 좋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쫙 신앙으로 자라왔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은 몸부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성 없는 믿음도 문제이고요, 믿음 없는 이성도 문제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이성 없는 믿음, 생각이 없이 그냥 믿기만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러나 믿음 없는 이성,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성 없는 믿음은 어디에 빠지는가? 생각 없는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이 신앙이 어디로 빠지냐면 신비주의나 또는 이 신앙이 반지식주의나 또는 샤머니즘적 신앙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므로 이성과 신앙은 불가분 이게 결코 만나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이성을 가지고 때로는 신앙을 가지고 이것이 잘 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유령 씨의 그 어록을 엮어놓은 우물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그는 합니다. 지성에는 비판과 분석은 있어도 사랑은 없다. 지성에는 거기에 사랑은 없는 거예요. 지식은 있어도요. 신앙을 가지면 번뜩이는 감각, 냉철한 비판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묻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거꾸로다. 내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언어와 판단이 더 큰 영성에 의지한다면 지성이나 두뇌 순발력이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왜? 지성을 넘어서는 것이니까. 지성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다. 지성을 넘어서자는 것이다. 영성을 얻기 위해 지성을 버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성은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어령 씨는 지성을 버리자는 말이 아니다. 지성을 가지고 영성애로 나아가서 그 지성을 뛰어넘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인 이어령 씨의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성을 넘어서 이성을 넘어서 신앙애로 영성으로라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지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여러분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의 회의적인 내용에 주님은 마귀라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그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끊임없는 믿음에 때로는 회의가 있기도 하고 믿어지다가 때로는 흔들리고 있다가 할 때에 내가 믿음이 있는 척 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늘 나와야 하고, 여러분 항상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도마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흔들리고 있는 나에게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에는 믿음이 초창기야 당연한 의문이겠지만 신앙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직분자 됐으면, 이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역자가 됐으면, 이 정도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됐으면 너무 많지도 회의나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 면벽을 하고 수도를 하겠습니까?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남들 앞에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믿음이 많은 척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제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남들은 내 믿음 좋은 줄 알고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내가 지쳐있고 내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으니 주님, 나를 찾아오시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도마에게 찾아온 주께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신앙을 성숙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남의 강요가 아니라, 있는 척이 아니라 진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여린 분들을 만나거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피차.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여전히 그냥 허리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냥 믿지 못했다는 도마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처럼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여태 그따위 신앙밖에 가지지 못했지만 그를 여전히 우리도 사랑해야 할 것이며 그의 신앙을 위해서 격려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만 만나기를 기대하고 오시고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들어와 의인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병든 자가 와서 건강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부자가 오는 곳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 축복받아 부자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존경받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 와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고 형편없는 인간, 그런 가난하고 그 여린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 교회에 다니다 보면 마음에 맞지 않고 부정적이고 문제가 있고 성격 까다롭고, 아니 교회 된 사람이 졌다운가 하는 때가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 튀어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마도 사랑하신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고민하시고 주님처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여린 신앙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8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권위가 있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이 권위를 부리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여린 자에게 오히려 내가 도리어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가 아이를 기르듯 너희를 사랑하고 그렇게 내 목숨까지도 주려고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여린 자에게 복음만 줄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 전도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복음만 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 생명도 줄 수 있다는 사랑이 그들에게 느껴질 때 거기에 감동이 오고 거기에 변화가 오고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이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라고 힐난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고, 또한 누군가의 그 사랑을 품고 다가가 그들에게 그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신앙이 회복됩니다. 바라게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느라고 지쳤습니까? 혹여는 의심이 생깁니까? 원망합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의심나는 게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 허리에 손을 찔러 보았을까? 안 했을까? 그랬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학자들은 둘이에요. 정말 찔러 보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냐, 안 찔렀다. 여기 또 투표해 보면 또 양당 간에 결정 나는데 그건 학자들에게 연구라고 나왔고 성경은 그 말이 없어요. 제가 짐작한 데는 아마 안 넣어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한 걸로 봐서 아마 안 넣었을 것 같아. 여러분 아무래도 넣어봤지 그런지? 넣어봐야 믿지 그래요? 아마 넣어보지 않아도 주님의 그 말씀에 믿음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에 도마는 감동을 하고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흔히 이 대목에서 때로는 전도를 하다 보면 흔히 보여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믿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나타나도 못 믿어요. 못 믿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못 믿어요. 증거를 대드릴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래도 주님 십자가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기적을 본다고 믿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부르며 찾아와도 믿을 것 같습니까? 못 믿는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못 믿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여지는 것이며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알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지식은 보고 믿을 수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아지고 깨달아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모두의 데카르트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이 다 진짜인 줄 아는데 인간은 보는 것이 대단히 편협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뒤집어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은 뭘 많이 하면 야, 너 박사다 그러는데 뭘 많이 아는 사람이 박사가 아니라 내가 뭘 많이 모르냐를 깨달은 사람이 박사이다. 왜? 한 분야를 막 연구하다 보면요 끝도 한도 없어요. 또 모르는 게 나오거든요. 그 작은 거 하나에 야, 그러니 이 작은 것 하나도 내가 끝도 한도 없이 내가 모르는데 세상 것은 얼마나 내가 모르고 사는가를 아는 것이 박사예요. 그런데 이게 모르면 모를수록 자기가 아는 게 세상의 다인 줄 알아요. 그걸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말해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세상 하늘은 동전만 하다 500원짜리 동전만 하다고만 생각해요. 그거밖에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고집을 세우는 거고 무식하면 용감한 거고 거기다 생명을 걸어요.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몰라요. 올라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상이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지식이란 내가 얼마나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면 알수록 사람이 왜 겸손해지는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남의 지식 분야에 함부로 나서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무식한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아는 척 안 해요. 얼마나 내가 모르는 것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불쑥불쑥 나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편협적으로 보는지. 물론 지식의 출발이 보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안다는 것과 본다는 것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 보는 것이 대단히 불완전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동전의 앞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뒷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집으면 보이죠. 그러는데 뒤집어봐야 또 뒷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내 뒷꼭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 보고 있는 순간은 뒤는 안 보이는 거예요. 편협적이란 말이에요. 단편적이란 말씀입니다. 대단히 부분적이고 대단히 주관적이며 대단히 일시적이고 대단히 가변적이고 대단히 편견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또아리 틀은 것처럼 뱀이 보였는데 그게 밧줄이었죠. 분명히 뱀인데 운전하다 보면 경험하잖아요. 분명히 차가 안 오는 줄 가는데 휙 하고 지나가면 깜짝 놀라죠. 내가 2번, 3번 확인했는데 차가 안 오는 줄 알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는데 차가 지나가요. 사람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건 안 믿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본 경험이 다인 줄로 알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식은 대단히 한계가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10사람이 다 믿는다는데 자기는 못 믿고 앉았는 거예요. 10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이 그렇다 해도 끝까지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건 굉장히 좁아요. 아주 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누가 시골에서 남대문 때문에 시비가 벌어졌는데 한 사람은 남대문을 다녀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남대문을 안 다녀온 사람인데 둘 중에 누가 이겼게? 안 다녀온 사람이. 왜? 모르니까 고집은 더 세거든. 이게 웃지만 우리가 다 그러고 살고 앉았어요. 모르고 아는 척하면서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가,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연사들이 유명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율리어스 시저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기 싫은 것은 보여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편협하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숙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도마는 의심의 사람에서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그가 후에 주후 52년경에 남인도까지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 길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남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의 남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 도마의 동산 언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거기서 도마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위에다가 1896년 성당이 세워졌고 도마의 시신이 거기에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마 전시된 것 가운데 하나가 도마가 예수님 허리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었는데 그게 안 썩었대. 넣었다 빼서. 그래 그걸 전시해 놨대. 어떤 분이 가서 그 손가락을 만졌대요. 나는 그 사람하고 악수했어. 다 의미 없는 얘기죠. 분명한 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혹자는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중국까지 와서 도마가 복음을 전했다는 일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누구나 다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게 되어 의심과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대부분이 그렇게 지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성숙의 과정이기도 해요. 꼭 파괴적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4살만 지나면 엄마에게 주로 하는 말 뭐죠? 왜 안 키워봤어요? 왜? 이 말 해요, 안 해요? 알라고. 자꾸 왜 해야 알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왜 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아는 것이 신앙이 신사적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전혀 어떤 질문이 없이 회의가 없이 신앙하는 거 좋은 것 같지만 넘어지기 쉽습니다. 단단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고민의 깊은 터널을 지나요. 불신앙의 깊은 고민도 지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마처럼 믿음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불안과 공포가 파도치는 가운데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도마처럼 굳건한 신앙,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은혜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믿음의 부흥이 있고 그 신앙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 회의의 눈이 봄녹도 사라지면서 확고한 신앙이 되어서 My Lord an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믿음이 고백되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복되도다 말씀했으니 이런 믿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만하면 믿을 법도 하지만 때로는 고민과 또 곤고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